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위대하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소리 모아 찬양.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안에서 소리 모아 찬양할지라. 주성으로 인하여 찬양 땅 끝까지
이렇게 긴 곡을 외워서 부른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저도 이제는 단련이 돼서 별로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너무 훌륭히 귀한 찬송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다시 한번 크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대원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늘 우리 읽을 성경 일과 맨 서두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1014쪽입니다.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리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좀 전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마음 주지 않고 살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저 형식적이었을 뿐인지 하나님의 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정을 주지도 못하고 살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이 너무 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셨을까. 주의 백성들이 이러고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너무 큰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삶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개인과 여러 국가들의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해답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40장은 바로 그 구체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된 나라 이야기가 오늘 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나라들마다 그 나라 나름의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쁜 역사도 있고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대개는 아픈 역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픈 역사를 파헤치고 보면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요인을 이기심, 영웅주의, 특권주의, 욕심, 미움과 정오심으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신론, 반신론, 그리고 불경건함이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부정하고 무모한 삶으로 그들을 내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설가 이 조정래 씨가 책을 한 권 펴내셨는데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3권짜리인데 우리나라 현대사에 관한 책인 듯 합니다.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구입은 해뒀습니다. 휴가 기간에 읽어볼 요량인데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 책에서 작가는 아주 큰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이런 건데요. 오늘 당신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국가와 국가 지도자,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매우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당신의 행동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얘기를 소설식으로 풀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의 나의 행동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국민으로서의 나의 오늘의 행동은 우리 국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죄로 인해 무너진 나라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2절 맨 끝머리에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와 벌은 매우 깊은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의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과 국가와 역사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유다를 무너지게 했던 죄악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장에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죄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저 도장 찍으러 오는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안 가기는 좀 찜찜하고 가긴 가야 되겠고 가지만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도 적당하게 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보이러 온다는 겁니다.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주님은 마당을 밟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많아도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있고 사무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 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깊어지는 관계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정을 받고 정을 누리고 또 정을 주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이때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율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은 있습니다.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켜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 지적합니다. 선행과 정의와 긍휼과 구제가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Love people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들의 삶이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1절 23절을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나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잘못을 지적받아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나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 어디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지를. 그러시면서 1장에서 주님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에 오염된 너희를 당장에도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오래 참을 거다. 그러나 내가 결코 묵인하지는 않는다.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과 국가와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진데 불신앙의 개인과 나라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다스린 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해 와서 모든 곳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두되 예루살렘을 2년이 넘도록 포위했습니다. 바벨론의 힘으로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말려 죽인 겁니다. 2년을 물길이 끊어지고 외부로부터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배고파 아사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고 길거리마다 시체가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과 성벽을 불살랐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에 불을 놓아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수탈하여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만한 사람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 놓아두어도 전혀 나라의 독립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에게 시킨 일은 노역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40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유다 포로민들은 노역에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유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고 또 짓밟고 씨를 말렸습니다. 이 세월이 70년이었습니다. 끔찍한 세월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간간히 듣기는 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된 채 그대로 있었고 성냥이와 짐승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황폐한 이곳 70년 지내는 동안 그 많던 인구는 다 없어지고 1,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백성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악기 연주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포로된 땅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주를 노래할까? 악기를 걸어둔 채 주님만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국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 40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서로 위로의 말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2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노역의 때는 끝났고 죄악도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3절을 보시면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평탄히 나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젠 하나님만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에 대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강포한 나라고 손에 잡은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놓지 않을 만큼 욕심이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 많은 이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예 바벨론을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끝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이것을 하나님은 시들어버리게 하겠고 풀처럼 무성해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은 말라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 패권 국가이거든요. 그토록 강대했던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풀처럼 말라지고 꽃처럼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상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그날 벨사살 왕은 왕후와 후궁들과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신전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담아 돌려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잔을 든 채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 잔의 주인이 지금 주인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포로되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우상,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왕궁 촛대 맞은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 회벽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를 본 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두려움 가운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도대체 저기에 서인 글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묻게 되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저 벽의 글을 내게 해석해 주면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두고 너는 나 다음 세 번째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재물에 욕심 없습니다. 그건 왕이 가지세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나 내가 왕에게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통치를 허락하셨듯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이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후궁들과 술잔으로 만들어 부어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말인데 뜻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안 나간다. 부족하여 이제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나누어 줄 것이고 왕의 통치는 여기서 끝낸다는 뜻입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살해를 당했고 그날로 바벨론의 통치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국가 역사의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사람도 국가도 버텨낼 사람도 국가도 없습니다. 그 때를 다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보십시오.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꽃처럼 활짝 피어날 그때 그들은 무너진 겁니다. 시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있다고 깝죽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 유다는 포로 70년 생활, 수많은 날을 후회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겸손히 엎드리는 중에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되었고 유다는 새로운 국가 회복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아직 충분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국가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기적은 바사왕 고레서 때 이루어졌습니다. 호위병들을 내세워 주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 주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채워 주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상급과 충분한 보상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국가만 회복될 것이라. 이로 인해서 아마 백성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향상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목자가 없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매맞아온 70년 세월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시어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이들 안에 얼마나 감격이 컸을 것인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목자이니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따라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세워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지 않아요? 주님 말씀처럼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짐승도 구유를 알고 주인은 아는데 내 백성은, 내 자식은 나를 모르는 이런 험악한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랑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겪은 일인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넘어지셔서 큰 중상을 입으셨나 봐요.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중상의 정도가 훨씬 심해서요, 다리는 부러졌고 목도 부러져 온몸이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권사님 얼마나 괴롭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고 그러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장사하러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못된 짓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다쳤으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아주 행복해 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생각을 참 많이 했대요. 차를 타고 오면서 교회에 와서도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었으니 괜찮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여기서 신앙이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통 새벽기도 안 가다가 새벽기도 가면 안 되는 일도 돼야지. 왜 다리가 부러지냐?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여기서 끝 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권사님의 입장은 그럴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고, 넘어지는 거야 어디서든 다 넘어질 수 있는데 하필 교회 가다가, 그것도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졌으니 이건 횡재라는 겁니다. 이건 복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훈장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졌으니 이거 평생 기억할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사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됨됨이는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돌아보고 헤아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난 별로야. 인생 완전히 흉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속죄함 주셨죠. 영원한 생명 주셨죠.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기도에 응답하시죠. 용납하시죠. 충만한 주님의 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보내어 주시죠.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손에 없을지 몰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옛날 후회와 절망과 탄식 속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주님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인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삶을 재기할 수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1년의 절반을 살고 새롭게 시작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보라. 나만 보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의 마당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정을 담뿍 경험하고 주님 앞에 정을 내어놓는, 정을 받고 정을 주는 정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를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로 기뻐하는 삶,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이 66장까지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이 두 번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준비해야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은총이 남은 반년 동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 큰 은혜를 입고 오늘 여기 있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극히 크시고 놀라우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받은 바 은혜가 지극히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주님을 받은 바 정을 주 앞에 나누어 드릴 줄도 모르니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하라고 이사야를 보냈었을까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산다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어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주님, 지난 세월 우리의 삶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을 느끼지도 정을 주지도 못한 채 살아온 날들이 태반이나 되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돌이키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길 원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반년, 남은 우리의 평생 이렇게 주만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배하며 예물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 헤아리며 드리는 예물도 여기 있습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음모와 비전센터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받으시오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고 우리의 평생 주 앞에 서여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평생토록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